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11일 날 우리 교육통일 포럼에서 제가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 우리 원리강론 후편 서론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은 성약인을 위한 초심불망의 메시아를 위한 기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약속한 대로 원리강론 후편의 서론인 메시아를 위한 기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메시아를 위한 기대 강의 제목 위에 성약인을 위한 초심불망의 라는 말을 넣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원리 공부를 다 하고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 축복가정들에게 다시 원리 강론적 서술에 입각한 내용만 얘기할 게 아니라 초심불망이라는 말을 특별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약인은 바로 우리 통일교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축복가정들을 집약적으로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 되네요. 1974년 12월 21일 날 아버님께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50개 주 책임자 및 기동대장 연석회의 때 내려주신 말씀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때 아버님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희망의 날 대향연을 위시한 기독교의 미래를 놓고 미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그런 정말 역사적인 집회를 하고 대회를 하시던 그때 이제 마지막 날 로스앤젤레스에서 이틀 뒤에 강연을 놓고 주 책임자와 기동대 대장들을 12월 21일 날 다 소집을 했습니다. 한 60-70명 모인 것 같은데 이런 홀에서 아버님이 마이크를 들고 앞에서 연설하듯이 하신 회의가 아니고 아버님이 앉으시고 다들 이렇게 둘러 앉으신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지시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이 어떤 그 아버님의 말씀집 속에 영문으로나 국문으로 나와 있는 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 책임자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검색을 해보기도 해도 이날 말씀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 그때 이게 제 메모장입니다. 이 메모가 이 노트인데 이 노트에 메모로 15페이지 정도가 메모가 됐어요. 그리고 저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메모를 들고 아버님 말씀할 때마다 적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그날 말씀만큼 제가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 저는 그때 그 말씀 속에 가장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이날. 그래서 저는 이제 수련소의 원리 강사로 있으면서도 그랬지만은 이때까지는 내가 아직도 수련소에서 정식 전임 강사가 돼가지고 수련생들한테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본 경험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학생들한테 강의하고 일주일 때 잠깐 가가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했지, 협회 수련생들 앞에 제가 체계적인 강의를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원리 공부를 할 때 제일 제가 이해가 잘 빨리 안 가고 애매한 게 뭐냐면 복귀원리 서론의 메시아를 위한 기대, 그 서론 부분이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냥 스토리로 이렇게 나가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복귀 원리라는 입장에서 놓고 볼 때에 이게 어떻게 정리하고 나가야 되겠는가. 창조 원리, 복귀 원리가 우리 원리의 두 기둥인데, 그래서 복귀 원리의 이 내용을 대해서 굉장히 제가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집중적으로 아마 집중해서 은혜를 받고 메모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50년 전 메모장을 최근에 들춰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가 제가 오늘의 우리 통일가의 여러 아버님 말씀을 놓고 벌어지는 이 혼란과 이 어떤 참 갈등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에 대한 원리가 제대로 이해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여기에 대한 이해가 서로가 이해라는 말이 있지만은 이해관계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이 갈라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버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 복귀 원리의 가장 기본 골자, 근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저는 이걸 제 개인적인 무슨 견해나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어떻게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저는 아버님 말씀과 더불어 원리와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버님 성화 이후에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한 이해관계가 각자가 다른 관점에서 혼란상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지면 해결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기본과 원칙에 있어서 제일 기본 출발점은 초심불망입니다. 우리가 30년, 40년 또는 5, 60년 전에 이 뜻의 초창기에 아버님을 뵙고 아버님의 말씀, 원리,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때 우리가 감동받고 희열을 느끼고 가던 길을 돌이키고 아버님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나섰던 그때의 심정이 우리 통일가의 앞으로 벌어질 모든 문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원점, 초점이 거기에 있다. 초심이다. 초심불망에 있다 하는 것을, 초심을 잊지 않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원리 메시아를 위한 기도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차례입니다만, 그러면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의 기본 출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원리강론 후편 복귀원리 서론 234페이지. 이게 이제 1965년 5, 6년도에 나온 원리강론 그 텍스트의 페이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락인간이 사탄을 분립하고 타락 이전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려면 원죄를 벗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 원죄는 인간이 참부모로 오시는 메시아에 와여 중생되지 않으면 벗을 수 없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사탄 분립의 요정을 통하여서 아담과 해와가 성장하였던 기준, 즉 장성기의 완성급까지 복귀한 형을 갖춘 터 위에서, 이 복귀한 형이라는 말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죠. 복귀는 복귀지, 복귀한 형은 또 뭐냐, 이런 거 있습니다. 복귀한 형을 갖춘 터 위에서 메시아를 맞아 중생함으로써 아담과 해와 타락 이전의 입장으로 복귀된 후에 메시아를 따라 더욱 성장하여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아주 간단한 요 몇 줄 안 되는 여기가 복귀 원리의 기본 원칙과 공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한 그 내용의 도표로 보면 금방 우리 다 익숙한 도표죠. 성장기간 중에 장성기 완성법에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다. 타락한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본래의 인간, 완성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복귀의 원칙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복귀의 원칙은 타락 인간이 타락한 그 위치, 그 상태까지는 올라가 있어야 돼요. 복귀해야 돼요. 그 자리로. 그것이 장성기 완성급까지. 그러니까 무원리권에 떨어진 인간, 소생기 바깥에, 그래도 밖에 일탈해 있단 말이에요. 이 무원리권에 떨어져 있는 이 인간들이 어떻게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성장했던 장성기 완성급까지 근본적으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타락하는 이유는 타락하지 않은 창조 본성의 인간으로 장성기 완성급까지 갔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은 죄악의 타락성을 가지고 뭐 사탄과 관련 지어 있는 이 인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가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귀가 안 된다 그 말이야. 그 말에서 나온 말이 복귀한 형을 갖춘다는 말입니다. 복귀한 형태, 그 복귀한 형을 갖춘다는 말에서 장성기 완성까지 복귀한 형을 갖춘 터 위에 복귀한 형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 주관권 속에서 사탄을 분립하고 분립된 사탄을 굴복시켜 나가는 이런 사탄 분립 노정을 통하여 복귀한 형을 갖추게 된다. 요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요게. 네? 사탄 분립 노정, 굴복 노정. 요것이 복귀 승리 노정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탄을 분립하는 또는 굴복시키는 어떤 노력을 하든가 조건을 세우든가 무슨 그냥 될 수 없다고 말이죠. 네. 그렇게 가는 것을 복귀한 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귀한 형을 세우기 위한 사탄 분립 복귀 노정을 가는 것이 장성기 완성급까지 올라가는 이 복귀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 복귀의 길.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제 너 장성기 완성급 아담 이후의 심령과 위치까지 올라왔구나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메시아를 맞이하여 원죄까지 청산 짓고 본연의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성장해 나가서 완성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타락 인간이 복귀되어 나가는 원리인의 신앙 노정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복귀의 기본 공식 노정은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이 복귀되어 나가는 원리인의 신앙 노정과도 같은 것이다. 이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 철로 역정의 이해를 위해 필히 알아야 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리 강론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조금 뒤에 이게 가면은 251페이지예요. 이와 같이 복귀 승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간 모든 선인들이 걸었던 길은 오늘날에 우리가 다시 되풀이하여서 걸어야 할 길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다 걷지 못하고 남기고 간 길까지도 모두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복귀 노정도 과거 역사에 이 크게 봐서 거시적인 역사도 그렇고 내 자신이 입교해가지고 축복받고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거듭나서 완성하는 것도 이 복귀 원리의 원칙에 따라서 다 같이 같은 그 공식적 노정을 간다 이 말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원리적 신앙 성장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타락한 인간 입장에 있다가 이 타락한 인간 A의 위치라는 것은 입교 전의 내 상태입니다. 네. 내가
아버님도 모르고 원리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막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이게 일교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원리를 듣게 되고 말씀을 알게 돼 전도자를 통했든지 어쨌든지 그래서부터 내 마음에 자꾸 원리가 간섭을 하지요. 내 마음이 움직이죠. 그게 이제 복귀의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B에서 C 소생, C에서 D 장성 이렇게 될 때 제1단계가 이제 믿음의 기대, 2단계가 실체 기대. 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세워지면 메시아를 참부모로 맞이하게 되어서 중생하게 되고 원죄를 청산받게 되어서 이런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내가 여기는 종의 종이고 원리 궤도군에 들어왔을 때가 종입니다. 막 전도돼 가지고 이제 초신자가 될 때가 종이고 거기에서부터 아벨적 입장에 서서 가인을 전도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실책이 돼요. 그럼 양자 단계.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요. 믿음의 자녀들을 세 사람 이상 또 7일 금식하고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런 조건이 바로 복귀한 형을 갖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귀한 형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우리는 축복의 조건을 세웠다. 축복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축복을 받죠. 원죄 청산받고. 부활로 보면 소생, 장성, 완성, 부활. 이게 자녀의 자리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축복 이후에는 부부가 돼서 자녀의 자리로 올라가는 이런 것이 축복과정.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순종한다, 실천한다, 신정적인 생활을 한다. 이게 다 행위, 시인이, 시의 생활, 말씀, 인격 심판, 말씀 심판, 인격 심판, 심정 심판 이런 것이 사실은 내 개인적 이 복귀 원리의 공식에 따라가는 신앙 노정과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크게 봐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보면은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거시적으로 보면 2000년 아담 해와가 타락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와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나 일가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기 되기 전까지가 우리가 보통 원리에서는 복귀 기대 승리 시대, 부활 기대 승리 시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강간 복귀 기대 승리 시대라고 그래요. 2000년. 이게 헤매고 있는 이 입교전의 우리와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이게 소생부활, 당감, 장성, 신약, 소생구약, 장성, 신약, 완성, 성약으로 보면 크게 거시적 입장에서 볼 때 2000년 소생구약, 2000년 장성, 신약 그리고 재림하시는 참 부모님을 모시게 된다. 이렇게 해서 역시 이와 같은 행위, 시인이, 시의, 종, 양자, 자녀 당간복귀 시대, 당간복귀 연장시대, 당간복귀 완성시대 이런 우리 내용을 알죠. 이게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나중에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표를 이렇게 하나하나 크게 해서 봐봅니다. 자, 이래서 이 복귀한 형이라는 것은 복귀한 형을 갖춘다는 말은 복귀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걸 말하죠. 장성기 완성급까지 올라가는 복귀의 정상이라는 아버님 말씀하고 이게 통하는 겁니다. 아버님 말씀이 이렇게 했어요. 복귀의 정상, 복귀한 형을 갖춘다는 것은 복귀의 정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는 우리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직접 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직접 갈 길이 없어요. 아담 이브는 그냥 복귀가 아니기 때문에 성장이기 때문에 그까지 갔지만 만약 여러분이 선생님을 중심 삼아서 가는 대로 선생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은 사탄 세계를 이긴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선지 70집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참 간단한 말씀이지만요, 복귀 원리의 그 아주 복귀한 형을 갖추는 우리 탐감 조건을 세워야 할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지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복귀의 정상까지 나아가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벗기 위한 탐감 조건을 세우면서 나아가게 되어 있다. 복귀한 형을 갖추려면 아담 해와는 죄가 없었기에 장성기 완성것까지 그냥 성장할 수 있었죠. 네. 그러나 타락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자본죄, 유전죄, 연대죄, 원죄 등이 있어서 그 기준까지 직접 나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을 통한 탐감 복귀의 원칙을 따라야만 복귀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복귀의 길을 간다라는 말은 탐감 조건을 세우면서 반대 경로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 익숙한 말씀이 있죠. 복귀의 길과 원리의 길이 뭐가 다르냐, 이런 말씀 우리 뜻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복귀의 길은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복귀의 길은 아주 울면서 고생하면서, 네? 사망권을 헤쳐나오는 이 투쟁의 길을 거쳐서 복귀의 길을 가고, 원리의 길은 따라가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말씀 이해가 갈 겁니다. 복귀의 한 형을 갖춘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귀한 형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나오네요. 탐감 복귀의 길, 사탄을 분립시키고 굴복시키는 이 힘든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우리 개개인이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축복받을 때 공짜로 받은 사람 없죠? 믿음이 기대 7일 금식 안 하고 축복받은 사람 없잖아요. 네? 또 믿음의 자녀 없이 받은 사람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입교 3년 이상 되고 뭐 7년 이상 되고, 옛날에는 더 어려웠죠. 네. 근데 2세들은 이제 이런 조건이 완화됐어요. 그렇죠? 네. 복귀한 제1단계 아버지와 어머니의 혈통을 혜택을 받은 거죠. 복귀의 길과 원리의 길,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이게 이제 로산젤스 때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쉽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아담과 해와가 탈선할 때 잃어버린 게 3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가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었다. 믿음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상실됐다.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상실됐다. 여러분, 믿는다는 거는요, 이해가 가야 믿는 거는 참 좋죠. 그거 쉽습니다. 이해가 가는 거는 믿기가 쉬워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더 필요해요. 타락한 인간들은 무조건 믿으라,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다 가르쳐 줘야 돼. 그 가르쳐 주실 분이, 오시는 분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네? 그게 뭐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깨우치고 가르치잖아요. 아버님은 뭐 밤낮 교육이고, 밤낮 아버님 입을 여시면 교육이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우리 했잖아요. 타락한 인간들. 근데 본성의 인간들, 타락하지 않은 인간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는 노력이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알아야 돼. 알게 돼 있어요. 또는 모를 수도 있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심정을 모르고, 부모의 의도를 모르고, 선생님의 의지와 뜻을 모르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이래야 된다 할 때 여러분 어린애들이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겠습니까? 따먹으면 죽는다 이거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이라면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믿고 따른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교육에도 있어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믿는다는 것. 못 믿겠다 할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어도 부모님이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말라는 말씀대로 실천을 안 했잖아요. 행동을 해버렸단 말이야. 타락한 행위를. 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심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하고 심정적으로 사랑을 중심해서 다른 결과를 맺어버렸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와야 돼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지만 타락행위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잃어버렸어. 그러나 복귀해 올 때는 한꺼번에 다 동시에 찾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 따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받은 중심 인물을 찾아야 되고 그 중심 존재가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찾아온다.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메시아를 위한 기대라는 당간복귀의 조건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따먹지 말라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이것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가 세워져야 된다.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야 된다. 실천, 실체 기대. 하나님을 배반한 심령의 배반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입장에 서는 것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제 대충 정리가 좀 됐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복귀 섭리는 그러면 아까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순서적으로 한단 말 아닙니까? 복귀 섭리의 순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복귀 섭리는 재창조 섭리입니다. 그렇죠? 재창조, 다시 창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만들기 때문에 창조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 보십시오. 맨 먼저 창조한 것이 물질 세계입니다. 자연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자연 세계를. 그리고 그 자연 세계 물질을 틀어 해가지고 사람의 육신을 만들었어요. 우리 육신은 전부 다 만물의 아주 핵심 요소를 다 뽑아와가지고 이 육신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육신에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심정을 넣고 정신을 넣고 마음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외적인 데서부터 내적 단계로 창조가 진행된 것처럼 복귀 섭리도 외적인 데서부터 내적인 단계로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복귀 섭리의 제1단계가 뭐예요? 믿음의 기대를 세운다.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것은 만물을 복귀하는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에 중심인물들이 헌재를 드리는데 상징 헌재라고 하는 게 이 만물을 대표한 것들이죠. 네.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사탄이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재물에게서부터 사탄 분립을 하는 겁니다. 그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만물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네? 그 시대가 구약 이전 시대가 구약 시대까지 하는 거예요. 절대 신앙이 필요해.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에요. 왜? 믿음을 세운 최초의 인물이란 말, 하나님 앞에.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징언제와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고 나면은 실체기도로 넘어가거든요. 실체기도 개인적인데 개인 신앙 도정에도 이래요. 그렇지만은 역사 전체로 보면 이건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신약.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실체기대인데, 실체기대는 이제 내가 믿음의 기대가 개인이 되었으면 나는 아벨적 입장에 서가지고 제2의 인간끼리 믿음의 헌제를 해야 돼. 그게 뭐냐? 사람을 복귀한다. 가인을 복귀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헌재, 재주와 재물의 관계를 맺는 게 실체가 됩니다. 그렇죠? 실체 헌재. 실체 헌재에서 인간 육신을 복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게 크게 보면 신약시대고. 이게 이제 됐어요. 그러면 절대적인 믿음도 있고 절대적인 실천을 해서 가인도 굴복을 시킨 이런 정도의 인물이 되면 그런 신앙인으로서 여기까지 오면 복귀한 형을 갖춘 거예요. 아담 이브가 타락하기 전 장성기 완성기까지 성장했다. 그렇게 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결국 뭐예요? 내 마음 속에서, 내 정신 상태, 내 영혼 속에서 100% 하나님을 모시고 감지하고 신정일체 불가분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의 기대 플러스 실체 기대가 되면 바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되는 줄로 알았어요. 우리가 원리강론에서 책을 읽다가 보면은 보통 강사들도 이렇게 강의를 해버려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됐으니까 이제 메시아를 맞이할 때가 됐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 이걸 풀어보면은 메시아를 위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되면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준비해 나가는 그 위치에 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메시아와 나와 부자지의 관계를 맺고 네? 중생의 자리에 내가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에서부터 한 단계 더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내 마음을, 내 정신을, 내 영혼을, 심정을 하나님과 메시아와 완전히 일체 불가분의 자리에 서서 하나 되는 것이다. 메시아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그 말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시했느냐?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올 때는 나는 신랑으로 오고 너희는 신부다. 이 말로 표시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신랑 신부의 관계로 심정의 관계를 말해 놓은 거예요. 네? 상징언제 실체언제까지는 쉽게 알았는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헌재와 같은 입장에 서는 것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물이 되지 않고는 사탄이가 분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는 재물이 될 때 그 재물은 해방이 되고 그야말로 최초로 하나님이 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만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재물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쁜 일이에요. 에? 감사한 일이란 말입니다. 왜? 자기로부터 사탄이가 떨어져 나간다 이 뜻이에요. 재물이 된다는 말은. 너 재물 되라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거 내가 뭐 희생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내가 제물이 된다는 걸 나로부터 사탄이 참소 조건을 다 깨고 해방시키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구나. 얼마나 이게 축복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앞에 신부된다는 말은 메시아를 위한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그 마음이 메시아 앞에, 메시아 신랑님 앞에 신부 준비로서 완전하게 되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더 우리에게 실감있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신랑 앞에 신부는 자기가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100% 신랑 것이에요. 신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예? 물질이야 만물복귀, 물질, 신부에 가지고 있는 모든 몸뚱이, 신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 마음, 사랑, 몽땅 신랑 앞에 부수물이 있거나 거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신랑 앞에 신부 준비된 겁니까? 사탄이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진 거예요.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신랑 신부 논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가 예수님 신랑님으로 온다고 다 지금 하늘 쳐다보고 기다리잖아. 남자든 여자든 할머니든 총각이든 아주머니든 누구든지 처녀든 할 것 없이 20억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들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전부 다 오시는 재림 예수님 앞에 내가 신부가 되어가지고 선택을 받는 거, 신부 자리에 서는 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버님도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얘기를 많이 하시지. 모조리 다가 이게 신부 되겠다고 기다린다는 거야, 이게. 기독교인들이. 예?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누구든. 그게 생각해 보라고. 그게 가능하냐? 그게 뭔 소리야, 그게. 예? 그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랑 앞에 신부가 제물된 모든 걸 다 일체화되는 이 준비하는 자세. 그게 기독교인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아, 예수님 오면 나도 이렇게 잘났어 하고 맞짱 뜨겠다. 이런 사람이 그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 아버님이 재림하신 메시아다. 그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복귀한 형을 갖추는 여러 조건을 세워오면서 드디어 축복의 자리에 나갔을 때 여러분 초심을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축복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간절했습니까? 이야, 축복 수련 받으러 갔을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마음이 아버님 앞에 서는 우리 마음이에요. 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대충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도대체 믿음의 기대는, 뭐 이건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믿음의 기대는, 만물을 재창조하는 단계인데, 왜? 인간을 재창조하려면 만물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의 기대라는 불신도 청산하고 맨 외적인 만물을 복귀하는 그런 걸 같이 한단 말이에요. 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상징 헌제를 드린다. 상징 헌제는 만물의 대표예요. 만물의 대표. 그 우리가 소생장성 완성의 3단계 만물세계, 광물, 식물, 동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상징 헌제를 드리는 뭐 여러 가지 그 스토리가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대표를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비둘기, 양, 암소 세 가지 제물을 드려라 했습니다. 비둘기는 소생, 양은 장성, 암소는 완성. 우리 이런 말씀은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도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왔다. 그리고 또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또 암소는 신부를 말한다. 우리 그런 건 다 알죠. 이런 신부의 뜻을 가진 암소라는 것은 우리 뭡니까? 사사시대에 나온 누구요? 삼손이 자기 정부인 데릴라 때문에 머리가 잘리고 자기가 죽게 될 때 너희들이 내 암소 바깔지 아니하였다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게 이제 부인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건 성약시대 완성이다. 이렇게 우리 원리 강론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왜 비둘기, 양, 암소와 같은 이런 존재를 갖다가 만물의 대표로 세웠겠느냐? 비둘기, 양, 암소는 다 순종적입니다. 희생적이에요. 헌신적이에요. 돼지하고 달라요. 늑대나 호랑이하고 달라. 뭘 의미하느냐? 사람한테 지금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 만물이 재창조되고 나면은 곧바로 인간 재창조로 가야 되잖아요. 인간 육신. 그때는 가인 아벨 관계로 사람과 사람끼리 재물과 재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기대해서 재주인 사람이 재물인 만물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받게 만드느냐 하면 만물의 대표인 재물을 하나님 뜻 중심 삼고 자기 생명 이상 사랑하여 완전히 하나 되게 한다. 이 원칙이 있어요. 그 사탄에게 뺏겨버린 저 만물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게 하려면은 타락의 책임을 진 중심 인물이 자기의 죄를 때문에 그렇게 만물이 탄식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소를 벗겨줘야 돼. 우리가 다 알다시피 로마서의 8장 19절 22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피조물이 고통하고 탄식하면서 쓰러짐의 종로로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날 것을 고대한다. 바울이 신령해져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만물 세계가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썩어진 것에 종로로 사는 걸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상징 헌재의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 몸 이상 생명을 걸고 만물의 대표인 재물을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보살펴 줄 때에 나는 이제 내 주인을 위하여 죽어도 원이 없다, 한이 없다. 이 자리에 갈 때 죽여도 사탄이가 침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 헌재가 성공되는 겁니다. 상징 헌재가 성공된다는 말은 그 바로 실체 헌재를 놓고 하는 말이 실체 헌재. 왜 그러냐면 재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비둘기 양 암소를 택하신 이유, 사탄이 떨어지기 쉬운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성품을 지니 평화로운 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위하여 순종, 희생, 봉사, 헌신한다. 반항, 원망, 불평이 없다. 자기를 위해 남을 이용하거나 괴롭힐 줄 모른다. 이것이 상징 헌재의 그런 비둘기 양 암소와 같은 저런 동물을 대표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건 다음 단계인 사람에게 가는 일입니다. 사람. 재물이 된다는 것은 다음 단계의 실체현대에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교훈이 된단 말이에요. 실체현자는 아벨과 가인이 재주와 재물 입장에 서는 것. 아벨이 가인을 재물로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보다 가인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둘기 양 암소, 타락인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운 성품.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에게 주는 교훈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징 헌재 성공한 거는 가인 아벨 관계도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재물이 되면 희생의 자리이면서 복된 자리다. 주인의 사랑을 완전히 받았다는 자리.
사탄이 제일 먼저 분립되었다는 자리, 재물이 되지 않고는 만물도 인간도 복귀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우리 신앙은 재물신앙이에요. 믿음의 기대를 가진 사람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방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체자가 있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어떤 제도적인 것에도 잘 순종을 합니다. 방종하지 않아요. 규율을 또 지키고 제도도 지키고. 예?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 아브라함, 이삭 같은 인물. 예. 우리는 성약인들은 이런 그 훈련을 다 받아오는 졸업장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이게 졸업에 아주 낙제된 사람들도 가끔 끼어서 막 구해준 사람도 있게 하겠지만은 내가 낙제가 됐는데 겨우 진급했으면 열심히 또 해야 되겠죠. 응? 그래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제 실체 현재도 생각해보면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실체는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 집에서 아벨이 나옵니다. 찾아. 하나님 편, 아담 편. 그리고 가인이 또 나와요. 아벨 입장이 되면은 가인에게 대해서 제주의 입장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 입장 사탄의 표시체, 악의 입장 표시에 있는 가인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벨이 우리가 그림을 보통 이렇게 그리죠. 가인은 멀리 있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서 가인이 순종, 불통,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굴복하고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만은 이게 아벨 책임을 잘못하면 이거 소홀히 하는 그림이 되기 쉬워요. 이게 알고 보면 제주의 입장이 아벨이라면 재물이 가인이에요.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사탄 분립의 주체 책임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제주가 책임이 더 크죠? 제주가 제대로 못하면 여기서 사탄 분립이 안 됩니다. 원망, 불평 뭐 이런 게 나와요. 사탄이가 안 떨어져. 이걸 없애려니 이 제주의 입장에 있는 아벨은 재물을 자기 몸 이상으로 사랑하고 보살펴야 돼요. 예? 그렇게 될 때 재물의 입장, 가인의 입장에 있는 존재가 감동되고 녹아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절로 아벨을 사랑하게 되고 저 사람을 통해야 좋은 일이 있겠구나. 저 사람 앞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굴복도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또 통해야 되는구나. 애중불통이라는 우리 보통 쉽게 하는 말입니다. 이름도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 가인도 살고 아벨도 책임을 다한다. 둘 다 복귀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안 될 때는 둘 다 원수가 되죠. 보통 이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네? 가인 아벨 관계가 얼마나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아담 이브 관계, 남녀 관계하고 그 다음에 가인 아벨 관계, 형제 관계. 이 두 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타락이 그렇게 왔죠? 그렇기 때문에 복귀에도 그것이 아주 핵이란 말입니다. 네. 가인과 천사장이 아무런 참소 조건도 찾을 수 없어. 언제 아벨이 가인을 자기 생명 이상으로 사랑하면 그들이 감수감을 품었던 참소를 완전히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가인과 천사장을 원리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아벨, 제주의 입장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체 문제가 뜻맞게 뜻에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유대 민족 단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어요. 네?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신학자들도 아버님이 원리에서 밝혀놓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 노정에 대한 그 부분을 밝힌 사람이 없잖아요. 무조건 세례 요한은 뭐 위대한 뭐 선지자, 믿음의 인물로만 말했지만, 아버님이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의 원칙적인 공식을 가지고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이삭 가정,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이삭 가정, 야곱 가정, 모세 노정, 예수님 노정을 다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 복귀 원리를 가지고 다 해명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예수님 재림 노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기가 막힌 사정인데 다 이루었다라고 한 것은 내가 재림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세워놓고 간다 그 뜻이에요. 그게 먼저 영적으로 오셨죠? 네? 마가 다락방에서 기독교를 탄생시키는 영적 역사를 일으키고 그 세계 땅끝까지 성령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희생을 십자가를 지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 세계 끝날까지 온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다 예수님 재림을 위한 사탄 굴복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선과 악의 세계적인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1917년 11월 11일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제1축복 복귀를 하늘편에서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님을 이 지상 재림주님을 탄생시킬 수 있는 세계적 조건이 된 거예요. 그게 아버님의 탄생입니다. 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요새는 소홀히 해요. 그걸 다 지우려고 그러고 엉뚱한 소리 나와 앉아가지고. 실체 기대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우리 다 알다시피 말씀대로 실천을 한다. 믿는 단계를 넘어서 실천을 하는 생활의 단계입니다. 인류 구원의 동참, 인류 구원에 우리가 동참을 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천사장 가인 굴복을 위한 스가린 노정을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전도를 하잖아요. 사람들을 복귀해 놓는단 말입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함으로써 하늘이 나를 재창조하실 때 수고를 느낀다. 우리가 부모가 되면은 자식들이 철모르다가 부모가 니들 얼마 부모 돼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전도를 한 사람 한 사람 해보면은 하나님 아버님이 얼마나 이 일을 이끌어 오시기에 고생하시느냐 하는 거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정적 장성 부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정을 알게 돼. 하나님의 사정, 예수님의 사정을 알게 되고 나를 지도해주는 위에 있는 아벨의 마음을 내가 느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종에서 양자로 가는 거예요. 내적 관계를 회복한다. 점점 상속자의 자리에 가까워져 간다 그 말이에요. 외적인 데서 내적으로 들어간다. 많은 가인에게 덕을 끼쳐 자기 조상 친척들의 죄를 탕감할 수 있다. 우리의 조상들, 일가 친척들이 나쁜 일을 했거나 뭐 실수를 해서 빚을 진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내가 내 조상의 죄를 탕감하느냐? 내가 실체기대를 잘 갖고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그들을 살려주고 위해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이 상대적으로 내 조상들의 잘못, 일가 친척들의 잘못도 탕감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말이죠. 이런 실체기대의 대표자들이 야곱과 요셉과 예수님 같은 분들이다. 야곱의 형은 또 일가족들
요셉도 그 형님들과 일가족들 다 구하잖아요. 근데 다 고생해요. 형님으로부터 혼나고 쫓겨다니고 종살이하고 피난당하고 요셉도 팔려가고 예? 감옥에 가고 이러면서 결국은 감옥 보낸 그 사람들을 오히려 거꾸로 살려준다니까. 구해주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자기를 죽이고 처형한 사람들 인류를 갖다가 거꾸로 다 살려준다. 원수 같은 자식들을 도로 사랑으로 굴복시켰다. 이런 대표자가 실체기대를 가진 대표자예요. 나는 가인을 얼마나 거느린다기보다도 함께 있는가, 몇 사람을 위하여 살아왔는가, 이걸 우리가 성약인들은 돌아보게 되죠. 우리 성약인들이. 예. 자, 이렇게 볼 때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곧 심정 기대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잠깐 한 10분만 쉬고 다시